어제가 12월 25일이죠. 예? 예, 어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들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들 외치고 그렇게 했죠. 예, 성탄절이다 겁니다. 크리스마스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예배를 드린 바도 없고 성탄절을 지키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토 미사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 미사. 그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지 미사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용어가 크리스마스가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산물이죠. 그리고 12월 25일은 이 이교도의 축제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동짓날 있죠. 날이 가장 짧은 날. 그 태양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거를 축제일로 삼는 게 12월 25일 이교도의 축제일입니다. 오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레위기 23장의 하나님의 명절은 7대 명절을 그것을 지키라고 해서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6월절을 지키고, 예? 이렇게 레위기 23장의 그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짓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또 이루어질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지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명절로 해서 명절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없는데 뭘로 예배를 드려요? 그 인본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건 묵은 거예요. 그건 근거 없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제 그 성탄절에 관해서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는데 뭐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사렛 예수예요. 성자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늘에서 이미 계신 분이 오신 게 중요하지. 이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한테 잉태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나사렛에서. 그게 나사렛 예수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원래 계신데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나사렛에. 임마누엘은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탄생한 날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말씀이 잉태된 순간에 임마누엘 한 것이거든요. 이게 더 정말 정확하고 영적으로 깊은 그 안목 있는 자는 그 나사렛 예수를 믿고 기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새로 없는 데서 새로 새로 탄생했다. 그게 베들레헴 예수로 오인하고 잘못 그렇게 말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 예수보다 더 의미가 깊고 더 정확하고 더 신령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의 상황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하고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핵심이 오늘 말씀이 내용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하늘에 있는 도살당하는 것 같은 양을 찬양하고요.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금년에 첫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로 금년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첫마디 하신 말씀이 뭐죠? 기억이 나십니까? 금년의 신앙 목표가 뭐죠?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큰 일과 더 큰 일을 보리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에 제일 첫마디 주신 말씀이에요. 금년 신앙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말씀, 금년의 신앙 목표가 그것이 이제 온전히 마감되어지는 그 내용이 마감되어지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큰 일과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마감되는 거란 말이에요. 쭉 연관돼서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다. 오늘 아주 이제 금년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마감하는 내용의 말씀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잘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십시다. 6절에서 말씀은 이제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생물과 내 생물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볼 일곱 눈을 가졌고요.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일곱 양.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뭘 봤어요?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영적 히브리인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믿음으로 죽어버리는 것으로 믿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영적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영적 히브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 하늘나라를 보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을 본 것 같이 도살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을 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9절에 또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죽임을 당하신 주라고 9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9절과 12절 같은 말로 여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잖아요. 그거하고 6절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하고 이게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르죠? 왜? 6절은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양이라는 것이고 9절과 12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걸 둘 다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도 둘 다 보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고 다른 내용인데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은 5절, 그러니까 6절에 일찍, 그러니까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6절에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5절에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6절에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5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예요. 즉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누구라고? 성자 하나님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 직분이 성자 하나님, 하늘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늘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직분이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신 거예요. 이것이 6절에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강조합니다.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5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즉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거다. 멜기세덱이 성자 하나님이
믿죠. 뭐냐? 직분으로 성자 하나님이 직분,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걔요. 여러분인데 직분을 수행하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인데 그 직분이 밀기세덱이라고 해요. 밀기세덱이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 뭐요? 밀기세덱이 같은 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온 세계에서 밀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도 한참 tranh論하면서 간신히 성자 하나님까지 결론에 지금 도달되고 있는 정도이에요. 그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 히브리로서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을 확실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히브리인만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신 것에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나 이렇게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큰 일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일? 큰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고, 그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하신 우리의 구원의 일을 보고 주님은 큰 일이다 그래요. 큰 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나다나엘이 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50절에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다고 하는 그것을 믿느냐? 그것이 큰 일인데 그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이 더 큰 일은 51절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이 나오죠. 그리고 더 큰 일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큰 일이 뭐냐면은 그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하는 것이, 그것을 나다나엘이 믿잖아요. 그것이 큰 일이라고요. 큰 일이 뭐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고 알았다는 것이 큰 일이다 그죠.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8절로 연관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죠. 그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무화과 나무에 숨을 때 아담이 인류 대표기도 하고 이제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영이 아담은 육체를 입고 있고 나다나엘의 영이 아담과 함께 무화과 나무에 있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찾아오셨을 때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3장 8절 이전에 6절에 가면 창세 3장 6절에 가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그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죠. 3장 6절에 창세기 8절 전에 6절에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건데 그 죽은 것은 완전히 그 정령 죽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즉 그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자니까 못 듣죠. 지옥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죽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죽은 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음성도 못 듣는데 대화할 수가 없죠.
그게 완전히 죽은 자란 말이에요. 아담은 인류 대표니까 모두가 다 모두를 대표한 것이 죽어버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도 다 죽은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그 시조인 아담이 죄를 가지고 들음으로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여호와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즉 멜기세덱이 오셔서 부르시는데 들었죠. 아담이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즉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구원이 된 거예요. 지옥의 심판받아서 지옥에 속한 자로 이제 지옥의 형벌로 집행만 남아있지만 지옥에 속한 자잖아요. 심판 받은 거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그 지옥의 심판을 받은 지옥에 속한 자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왜 선악을 먹었느냐? 그걸 먹지 말라는 거야 뭐냐? 저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그래서 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핑계대면서 여튼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살아난 거죠? 구원됐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예? 할렐루야. 이것이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거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믿는 것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었을 내가 너를 봤다. 내가 그걸 그때부터 안다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바라는 구세주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다 고백하는 것은 오늘 이제 그 계시록 5장 5절에 당신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당신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도살당한 것 같은 양으로 계시다가 지금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고요. 성자는 즉 멜기세덱을 이루신 구원이고요. 그 구원은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강이죠. 평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혀 알지 못할 때 아담이 알지 못할 때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에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 안에 구원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으로서 창세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죽을 입혀주죠.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구원받은 표징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가죽옷이 양이 죽은 그 가죽옷으로 양이 죽은 것은 그 성자는 멜기세덱으로 그때 창세 3장에 그때에 구원을 하셨다는 그 표예요. 근데 원래 죄진 자를 구원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죠. 그 멜기세덱이 자기가 죽어서 피 흘려서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그런데 하늘의 그 영적인 존재로 계시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어린 양을 아담에게 줘서 제사하게 하고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 당시에 구원을 받은 것을 표징으로 준 거예요. 가죽을 입혀준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아직 못했지만 그로부터 4,000년 후에 직접 와서 피 흘리며 죄값을 치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고 아버지가 보증한 거예요. 마치 수표, 약속음이나 수표와 같은 겁니다. 수표에
지불길이 선지자 수표에 지불길이 있잖아요. 약속음에 지불길이 있죠. 지불길이 있잖아요. 근데 약속음의 수표를 가지고 직접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지불길에 가서 은행에서 그 결제가 되는 날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수표나 약속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나 수표를 직접 주고 물건을 살 수 있는 효력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나 수표의 그 지불기일에 가서 은행에서 결제되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수표를 안 써봐서 모르죠. 약속음이 뭔지도 모르죠.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사업을. 그래서 상법에 약속음과 수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장사 안 하고 사업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속음의 지불기일이 뭐 4,000년 후건 뭐 1,000년 후건 100일 후건 약속음을 가지고 롯데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줄 수 있어. 약속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수표 기일에 내일이건 열흘이건 그 2,000년이고 4,000년 후에건 수표를 가져와서 롯데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수표를 주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멜기세덱이 이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구원을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하시고 지불기를 4,000년 후에 멜기세덱의 육체를 입고 와서 치르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지. 그 수표가 부도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구원의 효력이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멜기세덱 구원할 당시에 효력이 있는 구원의 효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징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죽은 거는 예표한 거죠. 4,000년 후에 멜기세덱의 육체를 입고 와서 죽을 것이다. 이걸 미리 예표한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을 믿는 게 큰 일을 본 거예요. 우리 목표 큰 일을 보는 거 있잖아요. 이 큰 일을 보는 영적 히브리노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사도양 같이. 예? 그분이 하신 나를 위한 구원한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본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믿고 내게 해당되고 그것을 인해서 그 구원 안에 그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평가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깨닫고 믿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큰 일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의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오늘 나나 여러분이 이것을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뿐만 아니라 그 아브람도 봤고 다윗도 봤고 사도 바울도 보고 세례 요한도 보고 다 봤잖아요. 심지어 욥도 보고 저의 영이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큰 일을 보리라 그거예요. 확신하내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을 보는 겁니다. 큰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보리라. 내게 큰 일이 이루어졌음을 큰 구원이죠. 그 이루어졌음을 보는 거예요. 누구로 이루어졌어요?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누구요? 다윗의 뿌리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죠. 즉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직분이 뭘로 다 구원했어요? 멜기세덱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안에 구원받은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큰 일을 보는 자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유대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1장 21절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을 우리가 보고 그 은혜 안에서 큰 일을 보고 큰 일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면은 감사가 터지죠.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 안에 있으면 아주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그분께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제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6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보고 사도행같이 그렇게 찬양하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9절과 12절은 이와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달랐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오늘 말씀을. 그래서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면 그 복림들을 열기 합당하시니라.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벌써 6절과 달랐죠. 죽임을 당하셨죠. 죽임 당하신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 피로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12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9절과 12절이 같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말하고 있죠. 그가 피를 흘리셔서 구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예? 이것도 잘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에 내가 큰 일, 무화과 나무 일에 내가 있었다 함을 내가 보았다 함을 믿느냐? 이것도 큰 일인데 이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또 보리라. 이 더 큰 일이 지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면은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더 큰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우리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잖아요. 금년 천마디를 보리라고 그랬죠. 금년 목표로 삼았잖아요. 더 큰 일을 봐야지. 뭘 봤느냐? 뭐 이것저것 봤겠죠. 그런데 오늘 마감하는 날이에요. 확실히 깨닫고 확신 안에 가야지 더 큰 일을 보는 게. 더 큰 일을 보는 자로서 아주 확실하게 보고 확실히 더 큰 일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밝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큰 일은 누가 이뤘죠? 성자 하나님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뤘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있었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근데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을 칭해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그대로 오셨다 그거예요. 같은 제사장직으로. 그래서 멜기세덱 반열에 따른 제사장 또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제사장 다 같은 멜기세덱 같은 서품에 똑같은 서품에 속하다 그거예요. 반열. 예? 멜기세덱 하늘에 계시다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떻게 오셨냐? 육체를 입고 오신 게 다른 거죠. 예? 대제사장은 똑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잘 아는데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왠지 생소하잖아요. 왜 그러냐? 큰 일을 잘 알긴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 안에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알기만 하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서른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예수는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잘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모르니까. 예수가 바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인데 그것이 뭐냐면 멜기세덱 계시다가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직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대제사장은 제물을 갖다가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갖다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잖아요. 구약의 그림자 제사가. 그렇죠?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계열했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을 딴 데서 이렇게 소나 양으로 갖다가 제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인데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가 제사장으로 제사 드리는 자인데 제물도 자기 몸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나신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아주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면서 제물로 친히 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네? 이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친히 제물이 겸해서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연관돼야 돼요. 멜기세덱 연관이 안 되니까 오늘날 구원관이 다 그냥 인본적인 구원관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어서 죽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뭐 자기 백성도 뭐 유대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뭐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완전히 이 진리에서 벗어난 거죠. 복음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신에 거해야 되면 정확하게.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제사장이 친히 제물을 해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자기 백성, 즉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 멜기세덱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들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멜기세덱 계열했던 대제사장으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하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속죄한 것은 오늘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속죄함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소급하면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기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은 또 소급하면 뭐가 돼요?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다나엘 같이. 믿어집니까? 이제 그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구원받은 구원의 뿌리가 든든하고 구원의 줄기가 견고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구절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구절을 잘 읽으세요. 여러분 구절을 그냥 대충 엉성하게 읽으시니까 하나도 진리 가운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그 가운데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축소 어느 백성 민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죽임 당하셨던 주가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했죠. 구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들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다 같이 죽임 당하신 주님 어린 양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해서 왕들로 삼으셨다. 왕들이 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기 백성인 우리가 죄악에서 멸시에서 게으르다는 대상에 친히 제물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영혼 속죄 구원해 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해서 왕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삼은 것은 모두가 아니라 각 족속 어느 백성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된 우리를 특별히 그 피로 구속하여 왕들을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잘못되는 대로 넘어가기 쉬운 것이 주님의 피로 구속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요거에만 얽어매져 있으면 이제 전혀 진리 가운데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님의 피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해서 왕들로 삼았다고 한 게 이게 전체 말이에요. 그 왕들을 삼는 것이 그냥 모두를 다 왕들로 예수 믿으면 삼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 피로 구속하여 왕들을 삼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신 주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속하여 왕들을 삼았다는 주의 피로 구속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것을 좀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계시록 7장 14절로 가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우리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냐. 그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종려가지고 들고 찬양하자는 구원에 감사하다고. 그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피 안에서 씻어. 다 같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 옷을 씻어. 옷이 희게 되었느니라. 이게 그래서 5장 9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속했다는 거예요. 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로 우리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 안에서거든요. 어린 양의 피, 즉 어린 양의 제물 안에서 그들이 끝까지 이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지. 죄사함 받고 한 그들이 어린 양인 제물 안에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을 바쳐졌다. 이게 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었다는 거지. 피로다가 자기 옷을 세탁해서 하얗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피가 하얀색이야?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피로 씻어 옷이 하얗게 됐다고 한 것은 뭐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게 아니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가서 왕들이 되고 그렇게 종려가지고 승리했다고 찬양합니까? 아니죠. 많이 배도한 자가 수두룩하게 많지.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0절 어린 양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된 흰옷 입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믿어지죠? 그게 믿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오늘 말씀 본문 9절은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특별히 그 피로 구속했다. 그래서 왕들로 삼았다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0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의하여 자기 백성 죄사함은 기본적으로 다 된 거죠. 된 구원받은 그들을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들 중에 그들을 특별히 또다시 왕들로 삼는 구속이 또 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다 그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이에요. 여하튼 많은 그 구원받은 자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그의 피로 구속하여 왕들로 삼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왕들을 세운 것은 순교를 시켜줘서 왕들로 세워줬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누구냐? 멜기세덱 계열했던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셨다래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0절에 너희가 큰 일을 보고 믿느냐? 내가 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멜기세덱 계시면서 창세기 3장 8절에 그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뭐가 남아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이 큰 일을 하셨잖아요. 멜기세덱이. 그것을 믿느냐? 큰 일을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뭐냐? 너희를 피로 사서 구속해서 너희를 왕들을 세우는 거다 그래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지.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깨달으십니까? 그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면은 더 큰 일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피로 제사 받은 것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자기 백성이 그 전에 당연히 자기 백성 되어 있어야죠. 자기 백성은 당연히 멜기세덱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 받은 거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많은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 중에서 또 특별히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여 왕들로 세웠다. 이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제삼 주고 또 제삼 주고 그래 제삼 받았으면 그것이지 뭐 또 제삼 받은 자를 또 그들 중에서 또 불러서 또 제삼을 줘서 왕이 된다 이런 말은 없죠. 여튼 계시록 7장 14절을 여러분 깨달아서 믿죠? 어린 양 피 안에서 씻죠.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그들을 주님이 피로써 왕들로 삼으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순교하는 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러니까 9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피로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그래서 이제 11절 11절 찬양이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또 참 굉장히 중요해요. 10절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제 9절에서 이어져서 10절로 그것은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즉 멜기세덱 계열했던 대제사장의 친히 제물에 의해서 우리를 죄를 없애줬잖아요. 멜기세덱 구원할 때의 조건이 다 성취됐죠. 죄값을 치러준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죄진 그 죄를 다 사해준 거죠. 여튼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결국 구원받은 우리를 제사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결국 주님이 이끌어 주는 거죠. 교회를 세워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순교 신앙으로 세우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순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이끌어 가는 거죠. 그렇게 가셔서 결국은 왕들로 삼으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순교하게 해서 순교한 자들을 땅에서 왕으로 삼아 통치하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큰 일이 말이죠.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보잖아요. 더 큰 일이 이 세상에서 믿음 열매 맺는 것대로 하늘에서 영광을 비주잖아요. 근데 천상천하에 최고로 영광된 것이 무엇이냐고요. 최고로 크나큰 일이 뭐냐고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순교한 자들 첫째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가 천상천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교한 자, 즉 여기 9절과 10절에 말씀한 그 주의 피로 많은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또 구속해서 왕들 삼는 그들을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시켜서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해서 그들로 왕이 되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5장 10절에 계속 5장 1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내가 큰 일을 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더 큰 일을 보라고 했잖아요. 큰 일도 보고 이제 큰 일을 보는 자, 큰 일을 믿느냐? 큰 일을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더 큰 일에 이것이 아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5장 10절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아주 큰 일에 아주 최고 큰 일이다 그죠?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요. 근데 이 큰 일을 교회에서 막아요. 그 교회 지도자나 주의 종들이 이걸 막아요. 뭐냐면 보수교단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수주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그 보수주의 신학이 뭐냐면 그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신학을 내세우는 게 보수라는 거예요. 그 보수주의는 무천년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 신학에서는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에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냐면 이것은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의 왕권 성도로서의 복을 받을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문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문자로서 계시한 거니까. 하늘에서 성도가 왕권 성도로서 복을 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한다고 문자가 그렇게 됐잖아요.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자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 신학의 보수주의 이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무너지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이 최고의 더 큰 일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거지. 그 최고의 큰 영광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 더 큰 일에 대해서 그걸 가로막고 그것을 더 큰 일에 그 엄청난 더 큰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그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밝히 봐야 된다고 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를 이미 멜기세덱 구원을 받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신다고요. 구원을 인도하신다고요.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본으로 따르게 해서 결국 순교 제물로 바쳐줄 수 있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자기가 죽임당하고 제물 됐으니 나를 따라서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따라서 믿으면 가면 어린 양 어디든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바로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장 10절에 그들을 주께서 죽임을 당한 주께서 많은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특별히 골라 뽑아 그 피로 구속하여 왕들로 제사로 삼아서 땅에서 통치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강조를 또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5장 10절 또 강조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죠. 그리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죠. 그것을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이 주는 표,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 짐승표죠.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이제 죽은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님 재림할 때 받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이들이 복이 있도다. 이들이 왜 복이 있느냐? 이들이 첫째 부활을 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들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다스리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다시 확실히 딱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왕권 성도로 복을 누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의 왕국에서 소위 천일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왕국, 그것이 1000년 동안 계속되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소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들로 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됐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들로 삼아서 땅에서 통치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첫째 부활시켜서. 이게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더 큰 일을 보는 아주 마감의 말씀입니다. 큰 일과 더 큰 일을 보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계속 주님과 같이 하나로 같이 붙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금년 말에 큰 일과 더 큰 일을 보라.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고 그 큰 일을 믿느냐?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고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또 뽑아 세워 결국 구속하여 왕들로 삼아서 땅에서 1000년간 통치하게 하리라. 그 땅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하며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 찬양하는 것, 큰 일을 보는 자, 더 큰 일을 보는 자,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의 이루신 구원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석 등 충만하심에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하며 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이루신 큰 일과 더 큰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든 힘에 사는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